오늘은 성경 말씀이 한 절이죠.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 무시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기 영혼에 관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 무시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라면, 자기 영혼에 관련돼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가 하면 겸손해요. 뭐라고요? 겸손해요.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알고 있다, 함부로 판단하고 높은 마음을 갖고 있고 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 다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하신대요? 대적하신대요. 대적한다는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아요.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교만한 자를 향해 진을 치고 전열을 갖추고, 뭐를 갖추고요? 전투 대응을 갖추고 그 교만한 자를 완전히 잡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라고, 제발 좀 낮추시라고. 뻣뻣한 어깨도 목도 낮추고 마음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를 주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골고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골고다는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이죠. 해골, 골고다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제패했을 때 하필 그때 돌아가셨을까?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때 최고의 악형, 최고의 비참한 죽음은 목매달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칼로 그냥 머리를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가장 비참한 죽음이 뭐예요? 가장 악한 자를 죽이는 그 처형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 일을 했어요. 로마 제국이. 그런데 이 십자가에, 즉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야만 되는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오늘 이제 성찬식이 있으니까 성찬식을 위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짧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의 구역예배 시트도 있지만,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한 뭐를 보여주신다고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 261장도 2절에 보면,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뭐를 찬송한다고요?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찬송하세. 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우리가 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가시관 쓰시고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자기 백성.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limited atonement라고 얘기해요. 제한속죄라고. limited atonement.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위해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지요. 이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갈수록 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넓고 너무 길고 너무 높고 너무 깊어서 그 사랑을 더 알고 더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는 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두 번째 뭐라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이신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죠.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로마의 황제 밑에 있었던 유대의 총독 빌라도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재판정 앞에 세우고 난 다음에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 의해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나는 이 자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세 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 극형을 당하셨는가? 죄를 진 사람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덩어리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고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아니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누가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구약에도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내어주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내가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박히신 거예요. 누굴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 받습니다. 영원히 죄를 면제받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심. 아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크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러면 자비, 사랑, 긍휼, 은혜 이게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이 속성을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주 쓰진 않지만, 그러나 왼손처럼 자주 쓰진 않지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자비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공의입니다. 그래서 왼손이에요. 왼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세요. 그래서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오래 참으심이 있어.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간과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골고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야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처절하게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죽으신, 즉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모든 비참이 없습니다. 도리어 비참 대신 행복이, 저주 대신 축복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리게 됩니다. 요즘 출애굽기를 읽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어제 이렇게 오늘까지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에 그것을 읽었어요. 거기 보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피가 어린 양의 피예요. 이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히고 구원받은 자는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하리라.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 용서함 받습니다. 심판 없습니다. 재앙 없습니다. 지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 찬양하리 그랬잖아요. 그죠? 298장에서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러면 주님만 따라가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도 하지도 마십시오.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현실은 아닌데 뭘 그렇게 믿으라고 그래? 그 믿음이 자기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면 보는 바 현실은 무너질 것 같고 염려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자들을 하늘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우린 이제 곧 성찬을 할 것입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그래서 성경에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한 서신서들이 많잖아요. 그 서신서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 하라고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찾아보세요. 성경을, 신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경외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를.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너들 서로 용서하고 서로 뭐 하래요?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래요. 뭐 하고 뭐 하래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래요. 나 아까 우리 이성수 장로님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 거기 보면은 5가지를 얘기해요. 아까 기도 여러분 쓱 지나갔죠? 거기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아까 그 기도했죠? 어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제가 요즘 제가 속해 있는 아나톨레 목사님들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역시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같이 나누고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납디다. 저는 그런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가정구역 예배가 성경 공부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시간에 은혜 받은 거, 맥주인 성경 읽기 했던 것도 은혜 나누고, 또 주일 말씀 다시 또 은혜 나누고 할 때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염려, 근심도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임하는 곳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골로새서를 해요. 골로새서를 하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이렇게 3장 12절 나오고, 그리고 5가지에 나와요. 너희들이 그 사랑받은 자처럼 너희들이 택함 받았고 거룩해졌고 사랑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하면서 5가지를 나와요. 긍휼을 옷 입어라, 자비를, 겸손을, 온유를,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긍자가 나와요. 긍자, 복자가 아니라 긍자. 성경에 긍자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제가 그냥 연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긍자가 뭐냐면 긍휼과 자비. 이게 긍자예요. 긍자. 네. 긍자. 긍자. 긍휼과 자비가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이구나. 긍휼히 여기는 거. 알고 보면 다 불쌍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알고 보면 다 불쌍혀. 네, 다 불쌍해요. 잘난 척하지만 불쌍한 거예요. 다 죽어가잖아. 마음도 병들어 있고 육체도 병들었잖아. 근심이 얼마나 많아. 병이 걸렸으니까, 사람의 몸이 병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도, 막 불만을 품어도, 뭐라고 막 짜증을 내도 누구를 생각하라? 긍자를 생각하라. 긍휼히 여기고,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구해서 자비하심으로 자비를 베풀라, 그런 얘기예요. 긍자, 겸손, 온유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 인품이시고, 그다음에 오래 참음 하나님의 인품이고, 그리고 서로 누가 누구에게 서로 불만이 있거들랑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13절 말씀에, 지금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14절 말씀에는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이것이야말로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런 옷들을 입은 다음에 온전하게 사랑으로 묶어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은 이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그게 골로새 교회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분당 사랑의 교회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사랑을 입은 자 되었잖아.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을 옷 입고, 서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여러분 서로 불만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가족 중에도 불만이 있고, 교회도 불만이 있고, 나한테도 불만이 있죠. 네, 다 불만이 서로 있어. 왜? 나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니까 이건 마음에 안 들어. 불만이 다 있어. 근데 서로 누구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난 뭐 하래요? 서로 용납하라. 또 뭐 하래요? 서로 용서하라. 내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와닿아요. 맞아. 내가 이런 옷을 입어야지. 영국 버버리는 없어도, 영국 버버리는 안 입어도 이 옷을 입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피 바다 한 몸이 이룬 형제들, 교회 식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세 번째, 나의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가슴에 품고 있는 태신자에게도. 아멘. 여러분, 구역예배 드릴 때 4번 문제가 성찬은 예수님의 몸을 함께 먹고 예수의 피를 함께 마심으로 한 영적 가족이 됩니다. 찬송에도 있듯이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씀 더 풍성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또 기록했다가
여러분이 또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영혼에 또 예배드리는 가정에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